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92년 12월 16일에 구원받은 변영필 형제입니다. 현재 북수원교회에서 교제를 하고 있고요. 오늘 광주 송정교회는 처음 왔습니다. 근데 처음 왔는데 낯설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광주 송정교회 소식을 굉장히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왜 많이 들었는지 아십니까? 네, 잘하고 계시네요. 지금 저는 현재 이제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이 차이남 목사님이시거든요. 이제 아셨어요? 예. 차이남 목사님이시고 그 전임 목사님은 이제 김병원 목사님이신데 이제 광주 송정교회 얘기를 참 많이 해주셨거든요. 굉장히 형제 자매님들이 열정적으로 전도하고 또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 믿음의 소식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마치 제가 광주 송정에서 신앙생활을 한 것 같아요.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처음 오지만 낯설지 않아서 참 감사가 되고요. 오늘 주님의 말씀으로 함께 교제하는 가운데에 우리 형제 자매님에게도 큰 유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혀 저주와 심판받아 마땅한 저희들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하여 주시고 값없이 의롭다 해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그 은혜를 힘입어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날마다의 삶 가운데 그 은혜를 기억하고 아침 광주 송정교회 형제 자매님들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제케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 성령님께서 더욱 크게 역사하여 주셔서 각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그 말씀이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또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서 그 변화된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전 세계 주님의 복음을 들고 나가 계시는 선교사님과 또 함께 동역하고 있는 많은 형제 자매님들을 위해서 이 시간 더욱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복음을 전하는 데 아무 부족함 없도록 채워주셔서 그곳에서도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힘있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 이 시간 몽골 후틀 지역에 선교길에 나가 계시는 담임 목사님과 선교 일행들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모든 일정이 순적히 진행되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돌아오는 그 시간까지 안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종 오직 우리 주 성령님께 맡기고 의지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찾겠습니다. 시편 37편 말씀 찾겠습니다. 시편 37편입니다. 구약성경 827페이지 시편 37편 1절 말씀부터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악에 치우칠 뿐이라.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넘어가서 37절입니다. 37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완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화평한 자의 결국은 평안이로다. 오늘은 시편 37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성도의 삶과 축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좀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다가 보면 종종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나 이렇게 살아도 될까? 뭐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한 가지는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도 될까? 주님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까이 왔는데 작년보다는 올해, 또 올해보다는 내년에 더 열심히 살아야 되진 않을까? 어떤 그런 고민 가운데 나 이렇게 살아도 될까? 뭐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완전히 반대죠. 나 이렇게만 살아도 될까? 이렇게 살아서 결혼은 할 수 있을까? 뭐 이렇게 살아서 집은 살 수 있을까? 뭐 어떤 그런 고민 가운데에 이렇게 살아도 될까?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그 모든 고민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오늘의 말씀이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경을 이제 유심히 살펴보면 이 구원받은 사람을 부르는 다양한 표현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많은 표현들 가운데 한 가지가 바로 이 성도라는 표현이죠. 이 성도라는 표현의 원어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백성,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노력을 통해서 거룩함을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 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을 덧입고 거룩함을 인정받았다라는 것이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오늘 시편 37편 말씀을 읽어보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자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또 성도로서의 삶을 살았을 때 주어지는 축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편 37편의 기자가 누구죠? 이 표제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어려운 것은 안 물어봅니다. 여기 다윗의 시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편 37편은 다윗이 기록한 시편입니다. 이 다윗은 모든 성도의 대표로서 누구보다 성도로서 온전한 삶을 살았고 그 가운데 축복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그러한 의미를 두고 생각해 볼 때 시편 37편은 이 성도의 삶과 축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더욱더 분명하게 말해줄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37편 37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37절, 완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화평한 자의 결국은 평안이로다.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결국은 끊어질 것이나. 자, 이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떤 결과가 있을까? 자,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화평한 자의 결국은 평안이로다. 이 화평한 자, 구원받은 사람을 부르는 또 다른 이름이죠.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 결과적으로 주어지는 축복이 무엇이냐? 평안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반대죠. 악인은 결과적으로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악인의 삶의 과정 속에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은 있을 수 있지만 이 결과적으로는 끊어지는 것이 악인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갈 때 주어지는 축복, 평안이 있다라는 것을 시편 37편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표시해 두시고 빌립보서 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9절,
신약성경 322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4장 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자, 이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평강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평강이라는 단어는 이 평안이라는 단어와 원어를 같이 쓰고 있는데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자,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평강, 평안이라는 것이 있고 그 평강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인데 어떻게 좀 평안하십니까? 마지못해서 대답하는 건 아니시죠? 이 평안을 유지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삶 가운데 이 평강이 깨질 때가 참 많거든요. 도대체 왜 내 마음의 평강, 그 평안이 깨어지는 걸까? 조금만 생각해 보면 사실 너무나 근본적인 것에서 우리는 그 원인을 찾게 됩니다. 왜 평강이 깨어질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알고는 있지만 행하지 못할 때 이 성도의 마음 가운데 무언가 불편함이 생기죠. 그리고 내 마음의 평강이 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강에 대한 키 자체가 우리 각자에게 있는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평강을 빼앗아가거나 깨버리는 분은 아니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삶 가운데 내 마음의 평강을 깨트리는 이제 문제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려고 스스로 아무리 노력해봐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우리는 경험적으로 오히려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그 문제가 더욱더 복잡해진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성경에서 지금 답을 말하고 있죠. 여기 4장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보통 이렇게 말씀드리면 목사님 답은 압니다. 그런데 쉽지가 않아요. 그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이제 쉽지가 않죠. 자, 그런데 우리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 늘 이와 같다면 우리는 늘 깨어진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앞에 구정물통이 하나 있다 그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구정물통도 가만히 두면은 어떻죠? 위에는 맑은 물이 떠 있어서 잘못하면 그 물 퍼 마실 수도 있겠죠. 이게 구정물통인지 아닌지 사실 잘 알 길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대기 넣어서 휘휘 저어보면 어떻게 되죠? 그 안에 있는 많은 오물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생선 대가리, 콩나물 대가리, 주일부터 대가리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많은 것들이 떠오르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두면 또 어떻죠? 또 가라앉게 되어 있습니다. 위에는 또 맑은 물이 떠서 이것이 구정물통인지 알기가 어렵거든요. 여러분, 마치 우리 마음의 상태가 그와 같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도 누가 건들지 않으면, 어떤 삶 가운데 문제가 없으면 우리의 마음은 평안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상황 속에 들어가서 삶의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오면 어떻죠? 그때 내 마음의 평강이 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라는 것은 시간 지나면 가라앉게 되어 있습니다. 또 위에 맑은 물이 뜬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평안한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평강한 상태는 아닌 겁니다. 문제가 떠올랐다가 가라앉았다가 그것을 반복하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평강을 주장하는 상태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리하면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평강을 지켜주시겠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시편 37편 말씀을 통해서도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겁니다. 자,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것을 행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 평안이 있다.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시편 37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시편 37편 18절입니다. 시편 37편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완전한 자의 나를 아시니 저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자, 완전한 자, 성도를 부르는 또 다른 표현이죠. 자,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완전한 자의 나를 아신다. 이 성도의 나를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기 이제 개역 한글 성경에는 날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뭐 영역본이나 원어를 보면 날들, days 복수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성도의 매일의 삶을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볼 때 성도의 하루가 얼마나 귀한지에 대해서 생각할 수가 있겠죠. 성도의 하루하루의 삶은 영원한 날과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가끔 이제 병원에 상담을 하러 가거나 이 병문안을 갈 때가 있거든요. 그때마다 보게 되는 장면 중에 하나가 이 생사의 갈림길에서 정말 하루만이라도 더 살기를 소망하는, 너무나 간절히 소망하는 분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누리고 살아가는 그 하루의 시간이 그들에게는 간절히 소망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라는 것이 굉장히 귀합니다. 특별히 성도에게 있어서는 더욱더 그러하죠. 자, 그렇게 귀한 하루의 시간, 그 시간을 내가 얼마나 충성되이 살아가고 있을까? 정말 영원히 채울 만한 가치 있는 시간들로 그 하루를 채워가고 있을까? 이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참 아쉬운 순간들이 많거든요. 내가 정말 그 하루를 충성되이 살아갔다면, 영원히 채울 만한 가치 있는 시간들로 채웠다면 나를 통해서 더욱더 많은 영혼들이 건져질 텐데 그러지 못해서 아쉬운 시간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하루라는 시간은 굉장히 귀한 시간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하루는 더욱더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귀한 하루들로 채워져 있는 성도의 삶이란 너무나 귀한 삶인 겁니다. 그 귀한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시편 37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37편 1절입니다.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자, 이 성도, 이 귀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그 첫 번째로 말하고 있는 것이 성도는 불평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성도는 불평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의 모습이죠. 자,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신앙이라는 것을 배우기가 참 어렵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 사람은 구원받게 되면 그 마음 속에서 우러나오는 감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자신이 어떠한 상태에서 구원받았는지를 생각해보고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옮겨간 것이 분명한 사실이라면 이 중심에서 넘쳐나는 감사와 기쁨이 있기 마련이죠. 그러니까 성도에게 있어서 감사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특별한 마음의 상태가 아니라 지극히 자연스러운 마음의 상태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이례적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믿음이 온 이후로 믿음이 지속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정상적인 믿음의 상태에 있다면 그 외적인 결과로 나오는 것이 바로 감사와 기쁨인 겁니다. 자, 시편 106편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06편
시편 106편 12절입니다. 구약성경 880페이지 시편 106편 12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저희가 그 말씀을 믿고 그 찬송을 불렀도다. 자,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기쁨과 감사의 상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죠. 그들이 왜 기쁨의 찬송, 그 감사의 상태가 되었느냐? 이에 저희가 그 말씀을 뭐하고요? 믿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믿음의 상태에 있을 때는 그 외적인 결과로 나오는 것이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기쁨과 감사의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반대의 상태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4절. 저희가 낙토를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저희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였도다. 자, 낙토를 멸시하며 이 원망하는 상태가 된 그 시작점이 어디냐? 여기 24절에서 말하고 있죠.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자, 그러니까 그들이 불신 상태에 있었을 때에 그 외적인 결과로 나오는 것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감사치 못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엎드러진 원인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 이 감사치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성경 디모데후서 3장 말씀에 보면 이 말세의 사람들의 특징이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그 가운데 한 가지가 바로 감사치 아니하며, 그것이 이제 마지막 시대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도무지 감사라는 것이 없죠. 현재 누리고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지극히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현재 누리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당연한 것은 아니잖아요. 앞서 많은 사람들의 수고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극히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모든 것들을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 시대 사람들은 감사하는 마음이 없죠. 제가 뉴스에서 봤는데 한 사람이 12살 조카에게 용돈을 줬답니다. 용돈 얼마 줬을까요? 5만 원짜리 줬어요. 신사임당. 신사임당 줬습니다. 5만 원짜리 용돈을 딱 줬는데 그 조카가 그 용돈을 받고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이걸 누구 코에다 갖다 붙여? 이 감사라는 것이 완전히 결여된 거잖아요. 5만 원 큰 돈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줬더니 이걸 누구 코에다 갖다 붙여?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 너무나 감사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모습들이 비단 이 아이의 문제는 아니겠죠. 우리 시대의 풍조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우리 세상의 풍조가 이 교회 가운데도 들어와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살아가야 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 마귀는 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왜 주목하는지 아십니까? 틈만 보이면 삼켜버리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을 더욱 주목하고 있죠. 민수기 1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1절입니다. (11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로 그들 중에 붙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진 끝을 사르게 하심에. 자, 여호와의 불이 붙어서 진 중앙을 사른 것이 아니죠. 어디를 살랐습니까? 진 끝을 살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삶 가운데 원망과 불평이 언제 많이 생기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주님과 가까이 할 때가 아니거든요. 반대로 주님과 멀어졌을 때 삶 가운데 원망과 불평이 생기는 겁니다. 이 주님과 가까이 하고 있을 때에는 모든 것이 은혜죠. 내가 이 가운데 있을 수 있어서 은혜고 주님께 쓰임 받을 수 있어서 은혜고, 근데 주님과 멀어지게 되면 원망과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식당에 가보면 그 유니폼을 입고 일하는 식당이 있지 않습니까? 뭐 불양 쭈꾸미 뭐 이런 거 보셨어요? 등에다가 이렇게 새겨서. 그러니까 사장하고 종업원하고 동일한 유니폼을 입고 일하다 보니까 사실 누가 사장인지 종업원인지 유니폼만 봐서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 번에 구분하는 법이 있어요. 어떻게 구분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비결 알려드릴게요. 자, 식당에 손님이 많다. 그러면 사장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사장은 웃고 있고 종업원은 울상이겠죠. 만약에 반대로 손님이 없다. 그러면 사장은 울상이고 종업원은 웃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표정만 봐도 알아요. 표정만 봐도.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것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못하면 교회 안에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거하는 가운데에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하여 동력자로 있을 때에는 모든 것이 감사죠. 내가 주님의 일 가운데 쓰임 받을 수 있구나. 이 동력자 입장에 있을 때는 다 감사가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떠한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무슨 문제가 생겨서 교회에서 한 발 물러났어요. 주님과 조금 멀어졌습니다. 동력자가 아니라 관찰자 입장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원망과 불평이 시작되는 겁니다. 아니 왜 일을 저렇게 했대? 일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자기 마음에 들지 않게 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훈수 두면은 잘 보이지 않습니까? 관찰자 입장이 되면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지속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나중에는 완전히 방관자가 되는 거예요. 뭐 교회에서 집회를 하든지 말든지, 교회에서 뭐 교회 안에서 수양회가 있든지 말든지 나는 상관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는 그런 사람을 노리고 있습니다. 왜 노린다고요? 틈만 보이면 삼키려고 노리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말씀 보시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자, 마귀가 뭐같이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버팔로를 사자가 사냥하는 거 보셨어요? 실제로 말고요. TV에서. 저도 실제로는 못 봤습니다. 여러분 이 사자가 버팔로 사냥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버팔로가 무게가 많이 나가는 것은 1톤이 나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버팔로가 뿔이 있기 때문에 사자가 이제 버팔로 사냥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데, 제가 이렇게 유심히 보니까 어떤 버팔로를 사냥하느냐, 무리에서 떨어져 있는 버팔로를 사냥하는 거예요. 무리에서 이탈되어 있는 버팔로를 여러 마리의 사자가 그 버팔로를 사냥을 하는 겁니다. 혹시 요즘 삶 가운데 내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의 말이 많으십니까? 어떤 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교회 안에서 조금 가까이 하기가 꺼려지고 점점 발을 빼고 계십니까? 혹시 그런 분들 계신다면 여기 지금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다가 당구장 표시해 두셔야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목사가 돼가지고 당구장 표시라고 해가지고 중요 표시 아시죠? 잘못하면 사탄 마귀의 밥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사탄 마귀는 교묘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원망이나 불평을 집어넣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의 일 가운데에서 이 교회 가운데서 멀어지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한 입에 삼켜버리는 겁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말씀을 찾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6절부터 18절까지 잘 아시는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특별히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자,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을까? 여러분,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으십니까? 자, 어떻게 하면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을까? 저도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감사할 수 있겠더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생각해 보면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놓치고 살아가는 것들이 참 많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면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추계 수양에 있는데 어떤 어머님이 이렇게 오셨어요. 나이가 지긋하게 잡수신 제 어머니가 오셨는데 앉자마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나는 교회 다니는 것들 안 믿어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어서 연달아서 하는 말이 젊은 놈은 더 안 믿어 이러더라고요. 교회 다니는 놈, 젊은 놈, 나들으라고 하는 소린가? 지금 제가 걱정이 됐습니다. 뭐 상담 시작도 안 했는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어머니께, 어머니, 교회 다니는 것들 젊은 놈은 안 믿어도 여호와 하나님은 좀 믿어주세요. 이렇게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어머니가 사연을 들어보니까 이제 안 믿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젊은 날 교회에서 사기를 당하셨어요. 그러니까 지붕 계량 공사한다고 젊은 사람이 제가 잘해드릴게요 하면서 돈을 받아갔답니다. 그때부터 잠적했어요. 그 어머니가 정확하게 금액까지도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어머니 마음 풀어드리느라고 참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추계 수양에 가서 이렇게 많은 어르신들을 상담하고 또 때로는 이제 그 전도 상담 말고 이제 생활 상담을 하러 오시는 분이 계셔요. 이 대전에 사는 한 어르신이었는데 나이가 한 80은 돼 보이셨습니다. 구원받은 지가 한 3년 정도 됐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오셔가지고 제가 그때 전도사였습니다. 전도사 양반, 내가 열심히 살고 싶은데 잘 안 된다고 그렇게 상담을 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최선을 다해서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제 제 손을 잡더니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열심히 한번 살아보겠다고, 이 80 먹으신 노인이 새파란 저에게 그렇게 고백을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그런 일이 있고 나서 곰곰이 앉아서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내가 뭐라고 어떤 사람은 상담 통해서 소망을 얻고 가고, 그 나이 많으신 그 노인이 와서 손잡벌도 안 되는 사람의 손을 잡고 내가 열심히 살겠노라고 눈물로 다짐을 하고 가는가? 내가 뭐라고?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냥 구원받고 제가 좀 더 일찍 구원받았다는 것밖에 없잖아요. 먼저 신앙생활을 한 것밖에 없는데 교회 안에 있으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사용해 주시는 거구나. 사실 높아질 이유가 하나도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낮춰 생각해 보니까 이런 것들이 참 감사한 일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겸손해지면 감사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을 높이는 교만한 마음을 가지면 모든 일 가운데 원망과 불평이 생기는 겁니다. 자, 범사에 감사하라. 마음을 낮췄을 때 가능한 일이죠. 여러분, 은혜 찬송가에 보면 이 감사라는 그런 제목의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이 감사라는 찬양의 시작이 이와 같죠.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광주에 와서 찬양하기가 참 불편해요. 광주 다 찬양 잘하는데 거기 이제 찬양, 감사라는 찬양이 사실 시작점에서 사실 모든 것이 끝나잖아요.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내가 살아있는 것이 감사한데 그 이하의 모든 것들은 다 감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오늘 내가 살아있는 것이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감사라는 찬양을 계속 이렇게 부르다 보면 사실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가사가 있습니다. 거기 어떤 가사가 나오냐면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그런 표현이 나오죠. 인간은 본능적으로 무언가 취했을 때 감사하기 마련이잖아요. 내게 무엇인가 주어졌을 때 감사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인간의 본성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가 될 수가 있을까? 재작년 초에 저희 이제 북성교회 자매님 두 분이 유방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두 분 다 건강검진을 했는데 둘 다 유방암 진단이 나왔어요. 한 분은 영기고 한 분은 일기, 이렇게 진단이 나왔습니다. 근데 영기인 분은 괜찮았는데 일기인 자매님은 이제 항암 치료를 이제 시작하게 되셨어요. 근데 이제 자매님이 나중에 와서 간증하시는데 머리가 안 빠질 줄 알았는데 머리가 이제 듬성듬성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형제한테 부탁해서 형제가 이제 자매의 머리를 밀어주는 거예요. 그걸 덤덤하게 간증을 하시는데 굉장히 슬프더라고요. 아픈 아내의 그 머리를 밀어주고 있는 남편, 뭐 이렇게 상상해 보면 굉장히 슬픈 장면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것을 이제 덤덤하게 간증을 하셔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항암 치료가 끝나고 오셔서 이제 자매님이 이제 간증을 하시는데, 그 자매님이 뭐라고 간증을 하시냐면 자신이 아프기 전에는 모임이 왜 그렇게 많아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그리고 봉사는 또 왜 그렇게 많아, 식사조를 했는데 왜 다시 또 돌아와, 뭐 이런 생각을 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자기가 이제 아파서 항암 치료 가운데에 모임에 갈 수 없는 상황이 생기니까 이 모임에 너무 가고 싶더래요. 지금쯤이면은 조모임 하고 있겠지, 지금이면 구역 모임 하고 있겠지, 어머니 전체 모임 하고 있겠지, 막 그런 생각이 계속 지배적이고 모임에 너무나 가고 싶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봉사도 이전에는 너무나 많아서 때로는 쉬고 싶었는데 봉사할 수 없는 육신을 갖게 되니까 이제는 봉사하는 것이 은혜라는 것을 깨달았노라고 그렇게 간증하더라고요. 그래서 항암 치료를 끝내고 모임에 왔는데 내가 지금 모임에 와 있는 것 자체가 너무나 감사가 된다고, 뭐 그렇게 간증하는 것을 듣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 일상 가운데에 내가 너무나 익숙하게 누리고 살아가는 것들을 가져가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그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취해가실 때가 있거든요.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고 그것이 건강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족의 생명이 될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취해가시느냐?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자 이 감사할 일이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배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것을 취해 가시는 겁니다. 혹 이 가운데 그런 상황 속에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배워야 될 겁니다. 여러분, 마음을 낮추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성도의 첫 번째 삶의 모습,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삶의 모습 첫 번째입니다. 자, 다시 시편 37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37편)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넘어가서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자, 이 성도의 삶의 모습 두 번째는, 성도는 여호와를 의뢰하여 맡기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자, 성도는 여호와께 맡기고 살아가죠. 여러분, 맡긴다라는 것은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삶의 행위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가진 죄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렸죠. 그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가 죄짐을 어떻게 맡기게 되었습니까?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죄를 깨끗하게 처리해 줄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라는 신뢰를 바탕으로 우리는 우리의 죄짐을 여호와께 맡긴 겁니다. 자, 그리고 내 죄짐을 깨끗하게 처리해 주신 그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보호자와 인도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을 때, 그 신뢰가 생겼을 때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우리는 주님께 맡길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을 때 우리의 신분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자, 이전에는 하나님은 심판자였고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중보자로 오시고 그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용서됐고 신분이 바뀐 거예요. 심판자였던 하나님은 어떻게 됐죠? 나의 아버지가 됐고 나는 그의 아들이 됐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누구죠? 하나님인 거예요. 만약 우리 아버지가 대통령이라고 하면 안 될 것 같고 요즘에 분위기 안 좋으니까 여러분, 만왕의 왕 대신 주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왕이 내 아버지라고 해도 우리는 그 아버지에게 뭔가 맡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우리는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맡기지 못하고 사실 염려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거든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몰라서 그럴까요? 사실 아버지가 누군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맡기지 못하느냐? 훈련이 되어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 맡기는 것도 훈련이거든요. 만약에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인생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을 의지하려고 그럴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삶 가운데 법적인 문제가 생겼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아는 변호사 없어? 이렇게 하십니까? 맡겨야 된다는 거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훈련되지 않으면 그렇게 반응한다라는 겁니다. 여기 시편 말씀 찾겠습니다. 시편 146편입니다. (3절입니다) 146편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무가 소멸하리로다. 자, 권력도 끝이 있고 인생의 날도 끝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끝이 있다라는 것은 그들은 의지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가야 될까? 끝이 있는 그들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작은 부분부터 하나하나 맡기면서 인생의 큰 부분도 맡기고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는 그런 훈련 속에서 우리는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짧은 시인데 제가 이제 교훈이 되는 것 같아서 여기 적어왔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들꽃이 참새에게 말했네. 염려 많은 이 인간들은 왜 조급하게 굴면서 그렇게 염려하는지 나는 정말 알고 싶어. 참새가 들꽃에게 말했네. 친구여, 그건 분명히 너와 나를 돌봐주시는 하늘아버지가 그들에게
없기 때문이 아니겠나. 여러분, 짧은 시인데 참 교훈이 되지 않습니까? 들꽃 하나, 이 참새 한 마리도 돌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을 돌보지 않으시겠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그냥 두고 보시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을 위해서 무언가 준비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내일을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겁니다. 자, 성도는 여호와를 신뢰하여 맡기는 사람입니다. 자, 여호와를 신뢰하여 맡기는 자, 그들의 삶의 양식이 시편 37편에는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호와를 신뢰하여 맡기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 시편 37편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시편 37편 3절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자, 여호와를 의뢰하여 맡기는 사람들은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여기 특별히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셨을 때 바로 이해가 되십니까?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이게 어떠한 의미인지 그냥 바로 이해가 되세요? 사실 좀 이해하기가 참 어렵죠.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냐면 주님이 내 인생 가운데 성실하게 일하고 계시니까 너도 성실하게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의뢰하여 맡기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성실하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이 성실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덕목입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새해에 결심을 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죠? 예? 의견이 분분한데요. 어떤 분들은 동계로 간다 그러고 어떤 분들은 동해로 간다 그러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새해가 되면 새해 결심을 하기 위해서 떠오르는 태양을 보기 위해서 바다로 가죠. 동해 바다로 가거든요. 이 붉게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새해 결심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고향이 강원도 동해이기 때문에 떠오르는 태양을 참 많이 봤거든요. 여러분, 혹시 애국가 보면 촛대바위 이렇게 아십니까? 태양이 떠오를 때 이렇게 바위 서 있잖아요. 제가 살던 곳에서 이제 5분도 안 걸리는 거리에 그 바위가 있습니다. 아무튼 저도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떠오르는 태양을 참 많이 봤는데 그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참 성실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태양은 항상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죠. 그리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태양은 쉬는 날이 없습니다. 연중 무휴예요, 무휴. 참 성실하다는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자, 그런데 이 성경 시편 84편 1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이 태양에다가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해를 보면서 성실함을 느끼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보면 참 성실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이 성실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참되고 정성스럽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참되고 정성스럽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내 삶을 이제까지 이끄신 분이십니다. 주님만큼 섬세한 분이 없거든요. 주님은 나의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내 삶 가운데 얼마나 성실한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고 그 성실을 식물로 삼고 우리도 성실히 살아가라,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성실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한 가지 떠오르는 이미지가 이제 꾸준하다라는 이미지를 이제 떠오르게 되죠. 여러분, 이 꾸준함이라는 것은 놀라운 힘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 어르신들 계시니까
콩나물 시루에다가 물 줘보셨죠? 콩나물 시루에다가 물 주면 어떻게 되죠? 물 싹 빠지고 싹 빠지고 남는 것이 하나도 없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보자기 열어보면 어떻게 되어 있죠? 콩나물이 이렇게 자라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성실함, 꾸준함의 힘인 겁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이 반복적인 일상 속에 이 신앙생활을 지루하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신앙의 패턴이 거의 다 비슷하잖아요. 저는 수원에서 왔고 여러분은 광주에 계시지만 저와 여러분의 생활 패턴은 거의 비슷할 겁니다. 오늘 이제 주일 말씀 듣고 나서 오후에 뭐 하실 거예요? 교제하겠죠, 교제. 그리고 나서 이제 돌아가시고 다음 주부터 집회 있으면 집회 참석하고 또 구역 모임 있으면 구역 모임 가고 조모임 가고 또 한 주 보내다가 또 교회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반복적인 일상이거든요. 그리스도인의 일상이. 그러다 보니까 너무 지루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반복적인 행위 속에서 우리는 신앙의 성장이라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별한 거 하는 거 아니잖아요. 말씀 배우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전도하는 가운데에 내 신앙을 돌이켜보면 내가 이제까지 온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성장이 되어 있죠. 여러분, 10년 전의 나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떠십니까? 잘했다 칭찬받을 만합니까? 때로는 부끄러운 모습들도 있겠죠. 그러나 그래도 내가 교회 가운데 붙어 있었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 일상을 반복했던 거예요. 그러한 반복 속에서 지금 내가 이곳에 있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그 삶 가운데 주님께서 성실하게 일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성경을 보면 이 주님의 성실을 식물로 삼고 살았고 마침내 하나님의 때에 거둔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 사람의 이름이 뭐냐? 바로 요셉이라는 사람이거든요. 요셉은 하나님의 성실을 식물로 삼고 마침내 하나님의 때에 거둔 사람이에요. 창세기 37장입니다. 창세기 37장 2절입니다. 창세기 37장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애굽 땅에 팔려갔죠. 그리고 몇 세의 총리가 됐습니까? 30세의 총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몇 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죠? 1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그 13년의 세월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3년이라는 세월을 살펴보면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성실하게 살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형들에게 팔려서 처음으로 가게 된 곳이 어디죠?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 집에 가정 총무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곳에서 굉장히 성실하게 일했거든요. 이 가정의 모든 것들을 다 요셉에게 맡기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글을 통해서 보니까 요셉이 그냥 성실하게 살았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만약 여러분이 요셉이었다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형이, 여러분의 언니가 여러분을 팔아버린 거예요. 새우잡이배에 팔아버리고 마늘 까는데 판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거기 가서 성실하게 마늘 까고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이러고 있을까요? 이거 뭐 하는 건지 아세요? 복수의 날을 다짐한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전자보다는 후자가 많겠죠. 내가 언젠가는 복수할 거야, 그런 생각을 갖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성실하게 일했거든요. 자, 그렇게 성실하게 일한 요셉의 다음 코스가 어디였죠? 지하 감옥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오해를 사서 지하 감옥에 들어가게 됐죠.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이 정도면 이런 말이 튀어나올 거예요.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아마 그런 말이 튀어나올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여전히 감옥 속에서도 성실했습니다. 이 전옥이 제수들을 모두 요셉에게 맡겼죠. 자, 그렇게 성실하게 감옥 속에서 살아가던 요셉에게 어느 날 왕의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이 감옥에 들어오게 됐고, 창세기를 잘 읽어보면 요셉이 그들도 섬겼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아니 뭐 같은 제수끼리 뭘 섬기고 자시고 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곳에서도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자, 그러던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게 됐고, 그리고 해석한 대로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 복직을 하게 됐죠. 이 복직할 때에 요셉이 부탁한 것이 있거든요. 여기 창세기 40장 말씀 보겠습니다. 40장 14절입니다. 당신이 득이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사정을 바로에게 구하여 이 집에서 나를 건져내소서.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장에게 당신이 복직하면 좀 나의 사정을 좀 바로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그것을 이야기했습니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슬픈 구절이에요. 23절, 40장 23절.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지 않고 잊었더라. 41장 1절 시작에 보면 만 2년 후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2년 동안 깜깜무소식인 겁니다. 완전히 잊어버렸죠. 여러분, 2년이란 세월을 요셉이 얼마나 마음을 답답한 상태로 보냈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보면 삶 가운데 뭔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 안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죠. 예를 들면 내 가족의 구원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계속 시간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죠? 애간장이 녹잖아요. 애간장이. 요셉은 꿈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라는 것이 있었고 그것이 성취된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요셉에게 지금 그런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내 꿈을 이루어 주시는가 하는 상태가 됐는데 2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애간장이 녹았을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요셉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이제 더 이상 못 참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요셉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2년이라는 시간도 아주 성실하게 보낸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때, 그의 나이 30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많은 시간 동안 요셉이 평탄한 길을 보낸 것은 아니잖아요.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어떻게 그렇게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기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45장,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여러분, 만약에 성경의 기록이 여기까지였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요셉이 형들에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형들이 이야기 듣고 근심이 안 됐겠습니까? 한탄이 안 됐겠어요? 그때 네가 팔자고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된 거 아니냐고 막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요셉은 그 이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자, 요셉이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성실하게 일하고 계셨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곳에 와 있는 겁니다.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이 그 많은 시간, 그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그렇게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라는 굳은 믿음이 있었죠. 여러분, 여호와의 성실하심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열매를 먹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여호와를 의뢰하고 맡기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반드시 성실하게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삶의 방식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시편 37편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37편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자, 여호와를 의뢰하여 맡기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는 삶을 산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 잘 보셔야 돼요. 어떻게 기다린다고요?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는 겁니다. 제가 보면 어떤 분들은 잘 기다리십니다. 잘 기다리는데 요걸로 다 까먹어요. 요걸로 계속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는 겁니다. 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이 2년을 기다리지 못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뭐 어쩌면 성경에 기록이 되지 않았을 수도 있겠죠. 이 사울은 기다림에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 후로 인생의 내리막길을 타게 됐죠. 이 사울의 딸 미갈도 다윗을 기다리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시집감으로 신앙을 저버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많은 인물들은 다 기다림의 사람이었거든요. 아브라함은 25년을 기다렸습니다. 야곱은 20년을 기다렸어요. 정말 내가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호와께 맡겼다면 우리는 잠잠히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이사야 30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30장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누가 복이 있다고요? 그를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 좀 더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으시죠? 하나님의 타이밍과 사람의 타이밍이 참 다릅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더디 일하셔요? 뭐 그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적당할 때 가장 좋은 타이밍에 그 일을 실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인간 입장에 보면 그것이 더디게 느껴질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제가 가끔씩 이제 교회 학교 공과 들어가면 시작한 지 한 5분밖에 안 됐는데 애들이 손을 들고 질문을 해요. 무슨 질문이야 하면은 목사님 근데 언제 끝나요? 저는 뭐 성경적인 질문을 하나 생각했는데 5분밖에 안 지났는데 목사님 근데 언제 끝나요?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제 가끔 보면 이제 성인들도 그럴 때가 있어요. 다행히 광주 송정교회는 안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지역을 다니면서 설교를 하다가 보면 이제 한 12시 한 10분 정도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저기서 이런 소리가 들려와요. 무슨 소리죠 이거? 언제 끝나냐 이런 소리가 들려오는데 다행히 광주 송정교회는 안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도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언제 끝나냐고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저도 지금 열심히 끝내려고 막 달려가고 있어요. 제때 끝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좀 설교가 좀 이렇게 길고 지루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남의 말 듣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지루하게 느끼고 길어지는 그 설교 속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 길어지는 설교 속에 내 인생을 변화시킬 만한 중요한 말씀이 전해질 때가 있거든요.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는 겁니다. 그 길어지는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자, 여호와를 의뢰하여 맡기는 사람은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는 겁니다. 자, 여호와를 의뢰하여 맡기는 삶, 그것이 성도의 삶의 두 번째 모습인 겁니다. 다시 시편 37편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16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많은 악인의 풍부함보다 승하도다. 자, 이 성도의 삶 가운데 세 번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소유가 적어도 신앙을 선택하는 삶, 이것이 성도의 삶의 모습인 겁니다. 제가 이제 지역교회에서 청년회장 할 때 한 청년이 와서 질문을 저한테 했거든요. 어떠한 질문을 했냐면 새 전입니까? 새 후입니까? 이거 물어보더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이 청자가 직장을 들어갔는데 이제 11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세금을 떼잖아요. 그러니까 새 전입니까? 새 후입니까? 그걸 물어보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따지는 것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물질과 신앙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어찌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은 것을 비교합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영원한 것이고 물질이라는 것은 영원하지 않은 것이지 않습니까? 만약 내가 진짜 신앙인이고 성도라면 소유가 적을지라도 신앙을 선택하는 겁니다. 내가 연봉을 10억 준다. 상상만 하세요. 상상만. 그런 시장 없으니까 10억 준다는데 교회를 1절 못 나가. 그러면 그 직장 들어가야 됩니까? 들어가지 않아야 됩니까? 갈등하는 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10억을 준다 그래도 내가 신앙생활을 전혀 할 수 없다면 과감하게 포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신앙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말 성도라면 소득이 적을지라도 신앙을 선택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적은 소득이 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경한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반드시 신앙을 선택하는 것, 영원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성도의 삶의 모습인 겁니다. 여기 37편 21절.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자, 성도는 이 소득이 적을지라도 신앙을 선택하고 그 적은 소득을 알뜰살뜰 모아서 은혜를 베푸는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의 모습이에요. 왜 그 적은 소득을 가지고 이타적인 삶을 사느냐? 때로는 손해보는 삶을 사느냐? 왜 그러느냐? 그것을 가지고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아무쪼록 한 영혼이라도 건지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 적은 물질이지만 알뜰살뜰 모아서 그것을 가지고 남들을 도와주는, 남들에게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의 삶의 모습인 겁니다. 자, 시편 37편에서 성도의 삶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성도는 첫 번째,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간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삶은 성도는 여호와를 의뢰하여 맡기는 삶을 사는 겁니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맡기는 사람들의 삶은 성실하게 살아간다. 그리고 참아 기다리는 삶을 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삶의 모습은 소유가 적을지라도 무엇을 선택해요? 신앙을 선택하는 삶을 산다. 그 적은 소득을 알뜰살뜰 모아서 베푸는 삶을 살아가고 그것을 통해서 영혼을 건지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만약 성경이 이것으로 끝나고 만다면 우리에게
책임과 의무만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37편 33절입니다. 33절 여호와는 저를 그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재판 때에도 정죄치 아니하시리로다. 자,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정죄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심판이 없다라는 겁니다. 성도에게 심판이 없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받아야 될 심판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성도에게는 심판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 다른 축복은 다 못 받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 축복은 꼭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제 북수원교회에 있는 지 7년이 됐는데, 제가 2019년도에 제가 북수원교회 갔을 때에 한 어르신을 만나게 됐어요. 이 어르신이 제가 만났을 때 이미 대장암에 걸려서 거의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이분이 이제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본인이 젊은 날 기자였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기자 생활을 하는데 이 담배 있잖아요. 이 주머니에다가, 옛날에 앞주머니에 담배 넣어 갖고 다니셨잖아요. 여기 담배 두 갑 탁 넣고 식당 가서 밥값을 내본 적이 없으시대요. 이제 그만큼 이제 잘 나갔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던 찰나에 이제 대장암이 발병했고, 이제 집에서 투병 생활을 하게 되신 겁니다. 이제 그제서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며느리께서 이제 전도해서 이제 구원을 받았지만 이제 너무나 몸이 안 좋으니까 집에서만 계셨습니다. 제가 총 3번을 갔습니다. 이제 구원 이제 확증하러. 근데 처음에 갔을 때는 이렇게 앉아서 대화를 하셨어요. 그리고 2번째 가니까 누워 계시더라고요. 너무 기력이 없으셔가지고. 그리고 3번째 갔을 때에는 이분이 정상적인 대화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호흡으로 대답하셨거든요. 호흡으로. 제가 물어봤습니다. 어르신, 저 아시겠어요? 어르신, 천국 갈 수 있으세요? 죄는 다 용서받으셨어요? 제가 이제 생각하기를 이분이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그냥 하고 마는 거 아닐까? 제가 그렇게 생각 들어서 죄는 누가 가지고 가셨어요?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제 귀에다 대고 예수님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마음에 너무나 감사가 됐습니다. 제가 그분 손을 붙잡고, 어르신, 그 고통 없는 곳에 가서 먼저 평안히 계셔요. 그리고 나중에 가서 만나요. 2주 뒤에 그분이 돌아가셨거든요. 여러분, 그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뭐가 가장 자랑이 되겠습니까? 뭐가 가장 자랑일까요? 내가 젊은 날 기자하고 왔다고. 그것이 자랑이 되겠습니까? 그거는 전혀 자랑이 되지 않을 거예요. 그분에게 정말 자랑은 내가 예수님 만나고 왔다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내 죄를 다 용서받고 왔노라고, 내게 이제 정죄함이 없다고, 그것이 가장 자랑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가장 축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것은 몰라도 이 축복은 우리가 꼭 받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축복인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있습니다. 37편 4절입니다. 37편 4절. 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자, 성도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축복 가운데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바로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원은 또 통일이라고 해라. 통일이라고도.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아니잖아요. 물론 뭐 통일도 소원이지만, 자, 우리의 소원은 뭐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옷, 뭐 그런 것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것들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거고요. 우리의 정말 소원은 정말 내가 주님 안에서 온전히 살고 싶고 주님 안에서 귀하게 쓰임 받고 싶은 그런 소원들이 우리에게 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에게 소원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 나와 접촉하는 많은 사람들, 그들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소원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정말 소원이거든요. 만약에 하나의 그냥 희망이라면 그냥 포기하고 말 거예요. 소원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핍박한다고 해도, 내가 물질적인 손해를 본다고 해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핍박 많이 받죠. 가족들이 뭐 너나 믿어라, 그냥 좋은 말로 하면은 다행이죠. 때로는 욕을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포기 못해요. 왜 포기 못하죠? 내 사랑하는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지옥이 확실히 있기 때문에 절대 포기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소원을 누가 이루어 주시느냐?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 37편 5절입니다. 네, 37편 5절.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누가 이루시고요? 저가 이루시고. 내 마음의 소원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가 받는 축복인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축복이 나와 있습니다. 37편 9절입니다.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넘어가서 11절.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자, 넘어가서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완전한 자의 날을 아시니 저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제가 뭐 땅을 차지하리로다, 땅을 차지하며 저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뭐 그렇게 하니까 성도의 삶을 살아가면 뭐 부동산이 느나 보다, 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우리에게 영원한 상급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확실한 보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확실한 보상이 있다. 너무나 감사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수고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상이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과 영광입니다. 영광이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광이 없다면 우리가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오늘 자정까지 이 광주에서 내가 밟고 다니는 땅을 다 주겠다. 그것이 사실이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말씀 빨리 끝내라, 지금 가야 된다. 식사하시겠어요? 식사도 거를 겁니다. 가다가 막 뒤꿈치가 까졌어요. 포기하시겠습니까? 다리가 부러져도 막 기어서라도 갈 겁니다. 왜? 그것이 확실하니까. 여러분, 천국에 가면 확실한 겁니다. 줄로 재어준 구역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수고한 것에 대한 확실한 보상이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에게 주어지는 축복이죠.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었던 그 넘치는 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죠. 자, 37편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자,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도의 걸음을 정해 놓으신 겁니다. 뭐 아브라함의 길, 요셉의 길, 야곱의 길, 변형필의 길. 변형필이 누구지? 저입니다. 저. 여러분, 각자의 길이 있지 않겠습니까? 다양한 길이거든요. 제가 새로운 삶의 방식을 여러분에게 적용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정해 놓으셨고 그 길이 때로는 넘치는 고난의 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걸어가실 때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갈 때 영원한 천국에서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을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그 가운데 넘어지고 엎드러질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 넘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자빠질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손잡고 다시 일어나는 사람들이 성도인 겁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신 분들은 때로는 이 길이 너무나 힘들고 지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얼마 남지 않았다니까요. 그리고 그날의 끝에 영광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자꾸 마음에 일깨워야 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의 삶을 기뻐하신다라는 것도 기억하셔야 될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모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는 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편을 택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나중에 모세가 이 자녀를 낳아서 이름을 짓는데 그 자녀의 이름을 하나는 게르솜이요, 하나는 엘리에셀 이렇게 짓거든요. 이 나나주에 보면 이 게르솜이라는 이름의 뜻이 객이 됐다, 나그네 이런 의미가 있고, 엘리에셀은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는 편을 택했을 때 그 고난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그걸 택한 것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뒤에 보면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게 되었을 때 그의 삶은 실제로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게 된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돌이켜 삶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의 삶을 시작할 때 사실 적극적인 고난에 동참하겠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겠노라고 다짐을 한 겁니다. 이 신앙생활이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만만한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지 않습니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어떻든가요? 신앙생활이 쉽던가요? 어렵던가요?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이 신앙생활이죠. 정말 나그네와 같은 삶, 객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어떻죠?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나를 도우셨다라는 것, 엘리에셀의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를 돕고 계실 거예요. 자, 성도의 삶 쉽지는 않습니다. 모든 분들에게 다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보상은 확실한 겁니다. 축복이라는 것이 있죠.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결론을 말씀드렸습니다.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 무엇이 있다고요? 평안이 있음을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진정한 내 마음에 평안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남아있는 신앙의 형주를 끝까지 다하다 영광 가운데 우리 모두가 주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세상 아무 소망 없이 살아가던 저희들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한 천국 소망 가운데 남은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로서 이 땅에서의 삶, 소망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직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건져야 될 영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 영혼들을 적극적으로 돌아보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에 한 영혼 한 영혼 건지는 귀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강주 송정 지역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모든 성도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이 지역의 영혼을 건지는 일 가운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11월에 대집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번 집회에도 주 성령님께서 더욱 크게 역사하셔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귀한 집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집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모든 손길 가운데도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종 함께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